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날입니다. 또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새해를 맞았으니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할 때마다 궁금한 게 늘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새해가 되면 늘 물어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을까? 이게 궁금해. 그리고 무슨 복을 인사를 하면서 빌고 있을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시편 1편 1절 10편 1편 또 무슨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요? 야, 그래. 저 귀퉁이에서 한 분이 얘기하는 거 들리는 것 같은데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인생들을 창조할 때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왜 양말을 만들었어요? 발이 들어오려고. 왜 장갑을 만들었어요? 손이 들어오려고. 왜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살전 5장 9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래,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 뜻을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고 하는 이 결정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결정, 위대한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결정.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상고를 해봤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주님과 동행하면 첫째,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쁨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구별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육신의 소욕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마침내 필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했다는 것은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뜻이,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새해를 출발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 뜻을 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뜻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들을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는 여주 동행의 복을 받으세요. 한번 자우리자. 우리가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7가지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세웠어요. 자,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새해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현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는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새해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새해는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내 삶의 원칙으로 정하고 살면은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제1, 제2 원칙을 나눴어요.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왜 주님과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면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들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심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욕심을 따라 못 살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던 대표적인 예배자를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을 뽑겠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영의 즐거움이, 내 육신이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하는 삶을 사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친밀한 동행을 했던 비밀이 뭐냐면 다윗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배의 비밀을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24편입니다. 시편 28편을 보면 다윗의 예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예배의 비밀이 이 시편 28편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시편 24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 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살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하나님과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겠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라.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샤바트, 예배자가 하나님이 오는 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이요, 이 성전에 있으면요,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가정에 있으면요,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예배자가 있으면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그 직장 안에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서 만나주시는, 할렐루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배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자,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자, 우리 시편 27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예배자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저 어린 목동 시절부터 가졌던 마음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왕의 보좌에 앉을 때도 변함없이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목숨이 끝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다윗이 드린 예배를 늘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셨을까? 우리 오늘 한번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다윗의 예배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예배가 나와요. 다윗이 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법궤가 이렇게 6걸음씩 앞으로 나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소를 잡아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궤 앞에서 얼마나 열정적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뛰어놀면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막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예배를 열정이 드렸는지요, 막 속살이 막 보여서, 속살이 보였다는 거,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요, 속살이 막 보여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기가 준비한 장막에 탁 모셔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이 장막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자그마치 이때부터 30년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다윗의 장막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이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때부터 다윗 장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리라. 무너진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리라.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일으켜 주리라 하면서 예배 회복의 롤 모델로 다윗의 장막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오고 가는 많은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졌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하는 예배, 그것이 다윗의 장막 예배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다윗은 예배 법도를 잘 알던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예배는 3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그 특징을 깨닫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다윗 장막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은요,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요, 자,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언제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라고 14절에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뭐예요? 자,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의 궤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여호와 궤가 무엇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궤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임재를 확신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장막 예배의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사람들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으로 반응한 거예요. 성령께서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서, 성령께서 춤을 추라 그러면 춤을 추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람을 의식했다면, 또 내가 왕이라는 그것을 의식하고 예배했다면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늘 확신하고 그 임재 안에서 영의 반응으로 시키는 대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예배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육신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임재를 정말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인본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예배할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손을 들며 박수를 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주의 임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앞에서 찬양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이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드는 것이고, 박수를 치라 하면 치는 것이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것이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것이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추는 것이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여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을 누가 알고 있냐? 성령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영으로 반응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나는 예배가 있어요. 아니, 제가 예수 믿고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수천, 수만, 수십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근데요, 그 예배 중에서, 그 많은 예배 중에서 기억나는, 선명하게 기억나는 예배가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손에 꼽히는. 2018년도 7월에 제가 예배를 알고 싶어서 브라이드 워시팀들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브라이드 워시팀들이 일본에 가서요 예배를 회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임찬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3부 예배를 한번 집례하셨죠. 그들이 저한테 그래요. 조 목사, 일본 단기 선교 좀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저한테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이 되어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는가? 하나님, 저도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일본 오사카를 딱 갔는데 이제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사카에서 전철을 타고 한참 걸어가서 그 땡빛에 막 한참 걸어서 그 구청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강단에 왔으니까 우리 단기팀이 다 퍼져갖고 다 막 앉아갖고 막 땀을 식히면서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저도 기퉁에 앉아갖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구나는 그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경외함이 막 제 마음에 확 밀려오면서 그 임재 앞에서 그냥 제가 눌러 덮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금 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에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그냥 앉을 수가 없어갖고 손을 들고 예배를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임재가 막 확 다가오면서 함께 하신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눈물에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 평생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깊은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첫날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우리의 임재를 확신하고 임재를 인정해드리고 그 임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 예배의 태도가요, 예배의 자세가요 확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코로나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파에 앉아갖고 잠옷바람에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또 채널도 여러 번 막 돌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배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냐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또 한 번에 또 온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임재를 확신한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달라요. 정말 저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목사인 저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 임재 안에서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자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기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다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임재를 정말 확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으로 반응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요 전심으로 전부를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드리는 예배를 다윗이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온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번제 정신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제물은요 아무 제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꼭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 번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산에서 막 오가는 거 막 잡아다가 번제는 절대 안 드려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최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물질도 최고의 물질, 시간도 다 쓰다 남은 짜투리가 아니라 내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누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차원에서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번제는요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재물을 통째로 데워서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요 다른 제사는 다 남는 게 있어요. 번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드려졌어. 100% 하나님께 다 드려져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전부를 다 쏟아붓는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도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셔요. 찬양의 한 절을 부르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중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눈물의 찬양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서도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헌금바니가 들어오니까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물의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준비된 예물을 정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가운데 임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예배였어요. 어떻게 다윗은 전심으로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밀려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저 어린 목도인 나를 하나님이 존귀한 이스라엘 성부로 세우셨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택하셔서 이스라엘 성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냥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부를 쏟으며 춤을 추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언제나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항상 먼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우리는 늘 시작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며 자기의 전부를 쏟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세대에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요, 다윗은 늘 의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뜰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 있는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다윗이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 예배의 세 번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게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때 그 화려한 왕의 제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있는 옷이에요. 제사장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요, 한 손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지성소에 나올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례 나올 때 하나님께 성결 의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에봇을 입은 다음에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에봇을 입지 않으면, 피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여러분, 다윗만 배 에봇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자, 다윗과 괴를 맨 레이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와 그냐야와 모든 노래한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배 에봇을 입었고 그랬어요. 다윗이요, 언약궤를 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마포 에봇을 다 입혔어요. 자기도 입고. 왜 그랬을까? 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다 입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때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배옷을 에봇을 입고 나갔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 법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누구도 내 의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나갈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피공로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담대하게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하나님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랬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날아가는 새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이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전뜰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갑니다. 우리가 성소로 나갈 수 있는, 지성소 나갈 수 있는 길은 기급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면 내가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의와 내 공로는 그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께 지성소까지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의의 옷이 더럽혀졌다면 여러분 그 옷을 가지고는 지성소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갖고 주의 보혈로 내 의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예배의 세 번째 비밀이에요. 바라기는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새해는 날마다 주님과 여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